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늘을 보고 내일 비가 올지 날이 좋을지 분별하지 않느냐, 넌 어떻게 세대를 보고서 주님이 오실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듣기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세계에서 일어날 전쟁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0년대 걸프 전쟁이 일어났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게 되게 될 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언해서 34개국이 그 이라크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발방했던 그 전쟁이 바로 걸프전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던 말이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제 주님 오시라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는데 주님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일까? 세계에서 계속 일어난 전쟁을 얘기하는 걸까? 전쟁은요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무기를 갖고 싸우는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일까? 아마겟돈 전쟁이 영적 전쟁인데 어떤 전쟁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함으로 마지막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 전쟁은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12절의 말씀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에 흐르는 4개의 강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 중에 하나가 바로 유브라데스 강이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현재의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유브라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동산이었다.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큰 은혜의 강이 계속 흐름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동산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강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왜 주님이 보여주시고 강조하시는 관이 마지막 때가 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메마르게 될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메마른 교회가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임할 영적 기근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떠난 교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영이 교회에 들어오므로 교회가 더러워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13절의 말씀이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에서, 마귀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거짓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물에서 살던 개구리가 무트로 올라오는 것과 똑같이 세상에 있었던 그 더러운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영은 세상에 언제나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언제나 있었고 그 더러운 영 갖고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은 곳이었댔는데 이 더러운 영에 의해서 세상에 있었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더러워지고 교회가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은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는 맴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맴몬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돈을 더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맴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맴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맴몬신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좋아하고 섬길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디모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져서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귀신의 영에 의해서 교회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은 인본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본주의는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본주의는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어디선지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죠. 이것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게 되게 될 때에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죠. 이거 먹기만 한다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 알고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죠. 왜 따먹어요? 그렇게 되고 싶었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말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됐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좋다 여기면 그대로 사는 것이죠. 왜? 내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질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면 그대로 갑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본주의에 빠져 인간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타락의 모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이에요.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지면 세상 중심이 됩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요 물질 중심이 돼요. 인간 중심이 돼요. 세상 중심이 됩니다. 마귀는요 이 더러운 새의 영으로 살도록 예수님까지 시험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게 했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중히 여기는, 물질을 중히 여기고 살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물질 갖고 사는 거다. 세상 물질주의에 빠지게 만들었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므로 자신이 영광을 중히 여기는 것,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다치지 않으면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의 영광을 중히 여기며 사는 인간 중심, 인본주의에 빠지게 했던 시험 아니겠습니까?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절하면 다치겠다고 했던 것은 세상 영광을 중히 여기며 살게 만들었던, 세속주의에 빠지게 만들었던 시험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일꾼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새 영, 더러운 새 영, 마귀가 가르치는 새 영의 지배, 물질주의에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그 미혹을 이기지 못해 교회가 물질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인간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보기엔 참 좋습니다. 인간 중심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멋지게 살게 만든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 영광을 두고 사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구나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합니다. 육을 갖고 물질을 갖고 세상을 멋지게 살고 싶은 얘기는 예수 믿으면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살고 싶다는 욕심은 누구에게 없겠습니까? 육을 갖고 싶은 사람은 육으로 살고 싶은 욕심이 언제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귀신의 영은 이렇게 더러운 새 영으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기며 살던 교회가 의대를 잊어버리게 될 때에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교회로, 아름답지만 주님을 떠나는 교회로 타락하고 더러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실체를 쭉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드러나고 별것을 다 인터넷에 드러내는 것을 보고 그냥 전 다 읽기가, 그래서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뉴스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그 부인이 뭐 자기 이만희 교주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헤드라인 딱 떠 있었죠. 아이고 그렇구나. 또 한 번은 1년에 한 명 전도하지 못하면 100만 원 벌금을 물어낸다. 뭐 이런 뉴스도 또 오고. 그래서 악착같이 하는구나. 근데 전도 제일 많이 하면 뭐 몇십억 상금을 준단다. 야, 이거 물질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뭐 말씀이 어떻냐 저도 다 얘기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물질주의 아닙니까? 그거 팔아먹고 따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얼마나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했구나. 유브라데에게 마르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은혜가 떠나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에 의해서 교회가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더러워지고 동시에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들이 열릴까? 동방에서 왕이 온다는 얘기는요, 세상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안으로는 더러운 영에 의해서 교회가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바깥으로는 그 교회를 대적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현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읽었던 14절의 말씀 보면은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 왕의 배후는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큰 일,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천국 백성으로 삼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부하들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거짓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교회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더러운 영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사는 생활을 쳐버리고, 더러운 영으로 그래 다 바라는 대로 육신 갖고 물질 즐기면서 세상 재밌게 살게 만드는 그 유혹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게 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왕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세상 왕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해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을 지금까지 했는데 마지막 때는 무섭게 더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마귀가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마귀는 세상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마귀는 세상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일곱 산에 앉아 있다 하는 얘기는 마귀는 최고의 세상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괴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바꾸어 가면서, 세대의 흐름에 따라 세상 권력을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하나가 머리 주면 다른 머리가 또 나타난다. 그래서 그 머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일곱 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10절 읽은 말씀이죠.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는 다섯 왕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죠. 다섯은. 그 마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애굽의 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애굽 왕이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핍박한지 성경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는 애굽의 세력이 꺾여지게 될 때에 아수르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는데 유다를 공격함으로 유다를 멸망시키게 하는 일을 주님이 허락하셨지만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사의 왕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죠. 그 다음에는 헬라 왕이죠. 알렉산더가 성전까지 다 들어가서 침공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 했던 것,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까지 대적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섯째 왕은 지금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요한 시대에 요한이 받아서 쓴 거니까 요한 시대에 있었던 이 왕이 누군가 하니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로마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던 일들이 역사의 것은 분명하게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하반절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계속 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나타날 것이다. 요한의 때에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될 일을 보게 하셨으니까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이르면 잠깐 동안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한 것이죠. 다른 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일곱째 왕이죠. 공산주의 제국을 말합니다. 공산주의도 제국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공산주의를 사상을 가진 나라들을 갖다가 한 강한 통치자에 의해서 똑같이 움직이니까 공산주의도 제국이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공산주의 제국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근대 역사에 너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19세기에 시작돼서 20세기에 망할 것은 사실이죠. 소련이 붕괴함으로 말미암아 소련이 러시아가 되고 동유럽, 소련에 속해 있었던 수많은 그 공산주의 국가가 독립해서 하나의 다른 국가를 이루게 되었죠. 그들이 자유국가를 이루었든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었든지 간에 그 모든 연방제가 다 깨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근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마지막 여덟째 왕이 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다. 그런 마지막 왕이 온다 하는 얘기를 1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덟째 왕, 마지막 때 올 여덟째 왕을 주님이 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해 있다. 근데 다시 나타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덟째 왕이 도대체 뭘까 해가지고 기도하셔서 기도하며 이 여덟째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애굽의 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시리아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페르시아입니까? 아니면 헬라입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 같은 그런 왕이 나타난답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제게 깨우쳐줬던 얘기죠.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니겠고 주님이 내게 깨우쳐준 얘기는 공산주의다. 그렇게 주님이 내게 깨우침을 허락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 여덟째, 일곱째 중에 속했는데 다시 나타날 여덟째 왕은 공산주의 제국의 통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다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다시 공산주의 체제를 복원시키는 거 다 아시죠? 중국의 공산주의는 절대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들어오지 않고서는 나라 경제를 부흥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고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시진핑이라는 주석이 나타나가지고 장기 집권해서 다시 공산주의 체제를 철저하게 다시 세워나가는 것을 봅니다. 공산주의 체제로 다시 온전히 회복하고 회귀하고자 하게 될 때에 그나마 열려 있었던 자본주의 자유 경제 시장을 하려면 자유 국가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겠기에 선교문도 열어버렸죠.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하 교회든지 아니면 삼자 교회든지 인정받는 교회든지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든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가 그 모든 선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 진리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공산주의와 대치가 돼요. 그래서 시진핑은 모든 선교사를 내쫓았습니다. 선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중국에 허용했던 삼자 교회조차도 다 파괴시켰습니다. 중국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는 말이 삼자 교회 10개가 있으면 하나만 남기고 다 파괴시켰습니다.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젠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세상 왕들을 통해 교회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마귀는 공산주의 제국의 통치자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 마지막 구원의 큰 일을 갖다가 깨뜨리는 그러한 싸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 여러분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정치 체제예요. 여러분 사회주의는 다 아시죠? 인간의 평등보다도 물질의 평등을 더 주장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물질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인간의 평등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나눠 먹고 사는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상을 꿈꾸고 가진 사상이죠. 이 사회주의는 19세기 초에 나타난 사상입니다. 그럼 공산주의는요, 이 사회주의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치 체제예요. 공산주의 국가는요, 모든 국민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죠. 사회주의의 그 물질의 평등을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일하게 만들고 같이 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같이 모든 소득을 같이 똑같이 분배해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개인의 자유는 철저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똑같이 일을 시켜야 되니까. 똑같이 소득을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제약시키려면 독재 국가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 태버리다 하시죠. 독재 국가입니다. 왜? 강력한 법으로 제재하냐면 사회주의 그 사상을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정말 평등이 있을까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절대 평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다른 정치 체제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하나의 다른 지배 계급이 형성되는 것이고 다른 피지배 계급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배 계급에서는 높은 차원의 평등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낮은 피지배 계급에서는 낮은 차원의 평등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평등이 있습니까? 김정은 밑에 평등이 있습니까? 평등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1인 체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백성들이 평등합니까? 물론 백성들이 평등하겠죠. 왜? 나눠주는 것 갖고 똑같이 먹고 사니까. 그러나 얼마나 낮은 차원입니까? 여러분,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나 사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평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까지라도 주님의 받은 사랑 갖고 사랑하는 것이 평등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 그 사람을 따지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갖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참된 평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말로 보이지 않는 참된 평등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지를 얘기하지만 복지국가가 어려운 백성들을 돌봐주는 것인데 복지를 사회주의 개념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체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가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철저한 물질주의입니다. 철저히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하나의 세력이 형성된 것처럼 보여요.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 체대에 대해서 도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도전될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자유를 얘기하고 진리로 살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니 공산주의를 따라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길을 걸어가기 아니. 교회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공산주의 도전을 받기에 공산주의과는 교회부터 핍박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공산국가 되었던 소련, 중공, 몽골, 북한, 동유럽의 모든 공산국가는 다 교회를 파괴시켰습니다. 북한은 교회가 없어요. 봉수교회가 선전용입니다. 신앙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중국은 다시 모든 교회를 파괴시켰습니다. 모든 성경 다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20세기 말에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하고 독립국가가 되었으나 다시 공산주의 국가로 되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세상 왕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전쟁을 벌이는 이 일을 마지막 때에 더 무섭게 할 것임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들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도록 마지막 막고 파괴시키는 그 무서운 일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아마게돈 전쟁이다. 그게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아마게돈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마지막 더욱 무섭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 한번 여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유럽 쪽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호주 쪽에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미국 같은 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의 모든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것은 웅장한 건물밖에 없습니다. 황폐화되었습니다. 감리교회가 시작됐던 영국이요 감리교회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었던 그 감리교회 본부 옛날에 어전에 유지할 수 없어 매각한다고 판다고 나올 때 아마 팔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황폐해지고 은혜가 떠나가게 되고 더러운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세상적인 교회가 되고 물질적인 교회가 되고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는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 왕들이 이제는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때 영적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아마게돈 전쟁이다. 세계 대전이라는 게 아니다. 영적 진리 전쟁이 무섭게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7 대접은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건 역사가 진행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진노를 어떻게 다 쏟을 것인지를 분노를 어떻게 쏟을 것인지를 말씀한 것 아닙니까? 10절의 말씀 보면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짐승의 왕좌에 쏟는다. 적그리스도에 쏟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게 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귀신의 더러운 새 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 일을 앞장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적그리스도 일꾼, 짐승 같은 일꾼, 적그리스도 거짓 일꾼들을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서 고통을 당하게 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0절 21절에 있는 말씀부터 말씀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It's done. 다 되었다 이제는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각섬도 없어지고 사락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진노의 재앙을 내리신다. 이젠 다 끝났다. 이런 때가 되면 이젠 진노의 재앙 받을 때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진노를 공중에 쏟는다는 겁니다. 어처럼 전염병이 돌지도 몰라요. 진노를 하나님께서 공중에 쏟아버리실 것이다. 큰 지진을 하게 될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지진이다. 모든 성이 다 무너질 거다. 사락도 간데 없어질 것이다. 섬도 온데 간데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50kg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내릴 것이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재앙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보십시오. 네스컴에 보던 신천지를 보고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때구나. 정치현상이라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말씀에 견고히 서서 더러운 새 영의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딱 한마디 교훈입니다. 오늘 읽은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때가 되면 내가 올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재앙에 쏟고 심판을 하시고 주님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도 멀지 않았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겁주게 사는 것 아닙니다. 이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하는 얘기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셨으니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니 그 옷을 다시 벗어버리고 옛날에 그 더러운 죄악에 들어감으로 다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고 다시 벌거벗고 다닌 것처럼 부끄러운 길을 걸어가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는 생활을 깨어 감당한다고 하게 된다면 어떤 재앙이 이 땅에 준비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를 쏘는다 할지라도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아무리 심판 때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재앙이 임하는 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어떤 기근이 임하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생활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작은 하나 가지고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성도와 대면하게 될 때 어느 집사님이 이제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되어서 목사님 하시면서 좀 찾아뵐게요 하게 될 때에 마스크 쓰고 오십시오. 저도 마스크 쓰고
그분도 집사님도 마스크 쓰고 같이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되고 교인들을 만나기가 힘들고 사람 만나서 얼굴 보기가 힘들고 서로 조심하며 살아가는 이 작은 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게 된다면 성도 여러분, 공중에 하나님이 더 진노의 대접을 쏟으신다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지진이 역사 이래로 없었던 지진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무게가 말씀한 것처럼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그 우박이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재앙을 하나님이 쏟으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하나의 길은 이 마지막 때를 보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오늘 주셨던 그 말씀처럼 깨어 자기 옷을 지키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의 의를 날마다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깨어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생활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날마다 지켜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애굽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고센 땅에 있었던 주의 백성들,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부터 독종, 연병, 우박,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 절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임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이 모든 연병이 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특별히 지켜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자기 옷을 입고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이 은총의 생활을 하나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나로 하여금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미혹은요, 주님께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면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육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육의 영광을 누리고 살게 만드는 것이 다 마귀의 미혹이에요. 주님, 내가 육으로 돌아가 살지 않게 하시고 육으로, 물질로, 세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와 사는 마지막 때 그런 믿음의 생활이 깨어 자기를 지킴으로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아주 새복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저에게 은총 내리셨기 바랍니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마귀의 모든 미혹을 이렇게 극심한 것을 마지막 때 되어서 모르게 말씀하는 것 아니오리까 깨어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악한 더러운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로 살게 만들고 아버지 물정 중심이 되게 만들고 육체 중심이 되게 만들고 세영 중심이 되어 살게 만드는 그 악한 미혹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모두가 그 아버지의 더러운 새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은혜를 거두지 마셨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을 우리에게 알아가셨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게 알아가셨기만을 원하며 아버지 십자가 중심이 되게 하셨기만을 원하며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어떤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별해 주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아버지 주의
주의 백성들 의와 모든 아버지 편한 아버지 평안한 모든 연병 가운데서도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영주간에 강건케 하러 가시고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켜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내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 나타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님을 다시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더러워지게 될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물질 중심이 되고 인간 중심이 되고 세상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귀신의 악한 영의 역사가 금천 제일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주시오며 말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만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아버지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영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몸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